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주님의 전혀 다른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이례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매달리는데 주님은 아주 매정하게 아주 비정하게 차갑게 이 여자를 대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이 공생애 직전,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처음 당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당신이 잘하신 곳 회당에 가서 무엇 하셨습니까? 책을 건네받고 이사의 글을 펴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애 직전에 이사의 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찾아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직접 찾아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게 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여자가 다름 아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왜 그리스도 성령을 임하게 하셨을까요?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이거 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서 전하라고. 보지 못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매인 자,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묶여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짜 참 생명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복음 전파하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지금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 당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는 여인인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언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냥 어느 날 빛이 비춰진 거예요.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왜 어둠 가운데 죽을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따라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그야말로 은혜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말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비침을 받아야 될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이 전해질 때예요. 그날이 언제겠어요?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언제요? 그 지금이 언제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이 복음을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이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유고, 또 주님께서 마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해야 될 사역의 대상인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누구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말고 주신 거는 단 하나,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보냈을 때 아무 전대도 갖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도 갖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주머니, 양식, 지팡이, 돈, 옷,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근데 그런 것조차도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 유일하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권세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그거 하나만 주셨다는 걸 보면 뭐 하라는 거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귀신을 쫓는 능력, 그 귀신을 쫓는 능력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귀신을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 나갈지어다. 그 귀신이 그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뭐예요? 다이모니온, 더러운 말,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그것을 쫓아내는 뭐예요? 깨끗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은요, 우리 스스로 정화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어떻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행하라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셨어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가서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며 승천하실 때 그 부탁한 말씀도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든 족속으로 이 수르보니게 시돈,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은 변치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이나 그 공생의 중간에 제자들에게서도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죽으시 이 땅을 떠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이 땅이 뭐예요? 더러운 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말하며 사는, 듣고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주었어도 자기의 것을 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그런 것에서 어떻게 해요? 눌리고 매이고 붙들려서 진짜 우리가 힘든 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따라서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어서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땅의 시대의 어떤 풍조로 그것을 자꾸 바꾸어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게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의 연장이 지난주에 뭐였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잖아요. 무엇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깨끗게 해야 된다. 손 씻어야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그것조차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이 여자는 더 정말 안타까운 여자죠. 예?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해보지만 정말 우리가 그 선교지의 그 어려운 힘든 그 영혼에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어떻게 자꾸 거쳐하면서 엉뚱한 곳에 그것이 지금 엉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여자의 책임은 누구겠어요? 결국 누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을 넘치도록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사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어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바꿔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저버린 그들, 그리고 사람의 것으로 전해주는, 하나님께 좋은 거 받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바알제불 짚혔다는 그 말들이 다 그런 거죠. 그렇게들 말하니까 그들이 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을 전해 듣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전에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7장 얘기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했습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나로 하여금 생명의 떡, 따라서 영생은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 나로 말미암아 빛이 있는 동안에 낮일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시려고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먹고 배부를 까닭에 주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졸졸 쫓아다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배고파서 그 주님 원래 2끼밖에 안 먹었다니까요.
안 먹어도 돼요. 그게 다, 보통은 다 싸갖고 다닌다니까? 근데 그 줄인 배 채워주려고 그 오병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으로 섬겨. 무슨 왕으로, 뭐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섬겨? 먹고 배부르니까. 이 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전해줄 것인데, 사실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 주었을 것인데, 그거는 쏙 빼놓고, 하나님의 뜻을 쏙 빼놓고 그냥 먹고 배부른 거. 그러니까 그 남은 조각 12광주리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먹다 남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남은 것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없고 그냥 먹다 남은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됐겠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먹어버리고 그렇게 남기고 그렇게 전해줘 버리면 그것을 먹기는 먹지만, 그러니까 선교할 때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만 하는 거예요. 구제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대신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것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 그리스도가, 그의 몸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줄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양식이 날마다, 그 입의 말씀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이 어두운 가운데 눌리고 매이고 보지 못하는 헤매는 자들에게 생명을, 하나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냥 목사 있고, 뭐 교인 있고, 뭐 헌금 내고, 십자가 세우고, 그냥 건물 있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엉뚱한 것을 준 거죠.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준 거죠. 자, 그래서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아니 27절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여자에게 그럼 당연히 너무나 정말 정말 주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인데 엉뚱한 곳에, 물론 엉뚱한 곳은 아니죠. 먼저 자녀들에게 배불리 하게 하고 그 남은 것까지 주었지만 결국 흘러가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참 주님께서 이제까지 했던 그 많은 말씀들을 막 퍼부어 이렇게 그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비정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녀들 먹었잖아요. 오병이요. 그렇죠? 정말 배불리 먹었다는 게 뭐예요? 배불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배불리 먹었다. 너희들은 먹되 풍족하게 먹고 넘치도록. 그게 뭐예요?
원이 없는 거야, 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긴가민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성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알고자 하는 진리에 목마른 자, 하나님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게 절대 모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퀘스천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넘치도록 그렇게 배불리 먹게 주셨어요. 그럼 이제 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정하게, 야,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 같으면. 얼마나, 정말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28절, 이 여자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건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돼요.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내가 뭘 상을 차려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산상수훈을 지금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예? 다시 뭐 기적을, 오병이어를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남았던 것 중에 또 먹다 남은 거, 그거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니 이 부스러기란 말에 울림이라는 말, 울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오케스트라가 쫙 있어요. 그러면 자,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게 쫙, 그쵸? 쫙 들었어요. 내가 그걸 달래는 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전 오케스트라가 핸델의 그 메시아를 전곡을 연주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스러기라는 게. 이게 뭐예요? 그냥 그 앞에 바이올린 그 선 한 번만 튀겨달라고. 띵, 튜닝 시키면. 띵띵띵. 전곡을 연주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악기 그 소리 하나 띵, 그거라도 한 번만 해달라고, 그거. 그걸 원한 거야, 그걸. 내가 뭐, 직접 주님께서 그렇게 뭐 제자도 앉혀놓고 막 그 말씀하셨던 걸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말씀만이라도 해달라는 거, 한 말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지금 주위에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이 막 들리고 있는데,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들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귀신 들린 자녀가 나올 때 더러운 말,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다 더러운 말하고 사는 거, 그냥 알지도 못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람의 말들을 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바꿔버릴 수 있는 어둠인데 뭐, 어둠 속에서 그냥 빨간 게 파란 거고 파란 게 빨간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다 어두운 거니까.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더듬어서 그냥. 그래, 이게 얼마나 마음이, 밖에서는 막 그렇게 들리고, 뭔가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딱 이게 맞아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한다는 게 어떻게 갈망하는지 아세요? 뭐 사슴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물 어딨지 막 냄새 맡으면 물 그럴까요? 땅을 파요. 아주 미친 듯이 땅을 파요, 땅을. 왜 그 땅 속에 수분기가 있으니까 막 파는 거예요. 응? 손발이 터지라고 막 파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한 번쯤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다시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않죠. 다시는 세상에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죠. 이 시대를 거스려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소이다. 부스럭이라도 다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이라 그 소리라도 한 번만 들어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냥 한 번만 튀겨달라고. 띵 하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왔나요. 자, 바티메오 15장에 뭐라고 그 전에 무슨 말씀? 따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한 거예요. 누구보다. 왜 이렇게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경께나 안다는 그냥 말씀 속에서 그냥 온 자신의 존재 자체가 말씀과는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을 팍 묻혀 사는 사람들, 소위 신앙께나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데 사람의 말을 만들어서 사람의 교훈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소위 깨끗게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한답시고 오히려 깨끗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더럽게 하는 사람의 말을 취해서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이 시대, 이 세상에 맞는 그런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여자는요 부스러기라도 말하는 거죠. 실컷 먹고 12광전이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을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말로만 높임을 받으시고 뭐 때문에 왕이 되어야 되는 뭐 때문에 주님 우리 왕이 되셔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호하고 막아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이 시대를 거슬려 정말 싸워 이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것을 일어서서 그 앞장서서 싸워주실 그런 왕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그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라 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가려고 한 것처럼 부스럭이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데 정말 알고 싶은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스러기가 뭘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예요? 부스러기. 우리는 다 어차피 부스러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먹은 자들이죠. 하나님 우리 금덩어리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만 조그만 금 가루도 뭐예요? 금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60절 다 알아요? 이걸 다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다 알아요? 우리 자신의 상태만큼 그 존재의 어떤 그 능력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부스러기가 뭐냐? 하나님이 아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 금덩어리가 아니라도 금 가루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더라도 제자들이 말을 해도 그 제자의 제자가 말을 해도 아니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이 말을 해도 아니 그냥 그
그 다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얘기인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로 이 땅에 좋은 소식, 하나님의 것을 전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백부장한테 주님께서 야 이스라엘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무엇 때문에 백부장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원한 건 뭐예요? 육체를 입으신 주님 굳이 자기 집에 와서 앉아갖고 밥을 먹으면서 신방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결단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봤잖아요. 꽤나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결국 그 말씀 버리잖아요. 자기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은 무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먹은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 쫓는 것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쫓지 않잖아요. 밤새 강을 돌아서 오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누가 다니느냐, 그 교회에 뭐가 있느냐, 그 교회에 뭐 어쩌죠, 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입의 말씀을 주느냐.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다 주지만 결국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나를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이 땅에 세상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와 시돈에 있는 이 여자를 찾아가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말씀 원했던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9절,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절대 외면치 않으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나가기만 하면 상 받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니까. 나가기만 하면 무슨 상?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안 나가는 게 문제지, 안 나가서 문제인 거예요. 안 나가서 말씀 앞에 내가 안 나가서 문제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어느 날 여러분 믿음이 덩어리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느 날 금덩어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티끌모아 태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하나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간 그 깨달음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덩어리가 되는 거야. 덩어리가.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 말씀 앞에 나가는 자리.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나 스스로가 이렇게 이 어둠 가운데 매여 정말 귀신 들린 그 자녀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애미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기가 사는 사회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어둠 가운데 매여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아는 시간들이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그 자리면 안 돼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 땅을 파는 디깅, 내 자신, 내 마음을 디깅하는, 뒤집어 엎는 그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끊임없는 그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딸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그 시간을 포기하겠어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외면하겠습니까?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리를 다시 회복하셔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내가 할애해야 돼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의 시간들을, 그것을 잘라내서라도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뭐가 더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어떤 일에도 겁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을 버티고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하신 그 일들이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지켜나가는 우리 진리의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